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이름에 걸맞게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 이름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그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살펴가는 삶을 살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왕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연적으로 그냥 내버려만 두어도 내가 그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고 그 다윗과 맹세한 친구로서의 의무도 다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 20절 이하 이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했던 것, 다윗이 바위 옆 그 수풀 속에 숨어 있으면 요나단이 와서 화살을 3발을 쏘고 그 화살을 주스러 간 아이에게 앞에 있다, 앞으로 가라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왕이 분노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라. 하지만 내 왼쪽에, 내 오른쪽에, 내 옆에 있다 하게 되어지면 괜찮은 거니까, 왕이 너를 용서하고 너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나와도 된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어진 거죠. 오늘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사울과의 그 앞에서 그 다툼의 그 일을 겪고 이 요나단은 사울을 떠나게 되어지죠. 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 다윗이 무슨 죽을 만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아버지의 그 대노한 그 모습을 보고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다윗과 이미 약속한 대로 들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에게 화살을 주어라 명하고 화살을 한 발을 쏘게 되어지죠. 아이가 그 화살이 있는 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요나단이 그 앞에 있지 않느냐, 빨리 가서 그 화살을 주어라.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윗과는 3발을 약속했지만 오늘 요나단은 한 발밖에 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먼저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앞에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아이를 또 종용합니다.
빨리 재빠르게 빨리 그 화살을 찾아오라고 말이에요. 무엇인가요? 다윗의 죽음의 위급함을 지금 이 요나단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밖에 말이에요.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얼싸안고 다윗과 함께 눈물을 흘리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시고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맹세하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지게 되어.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 동맹을 맺은, 정치적 사상이나 생각이 똑같은 그 사람을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왕의 비록 아버지지만 사울의 그 실패한 정치, 그것에 대한 실망으로 그 대안이 되어질 그 새로운 왕을 정치적으로 이 요나단이 선택했기에 오늘 이 같은 이런 급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 마음이라고는, 그 생각이라고 치부하기에 너무나 오늘 요나단의 모습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너무나도 급하게,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정치적 동맹을 맺고 마음이 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나단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왕 사울이 실종했기 때문에 그 실망한 마음을 갖고 다음 왕이 되어질 그 다음 왕에 대한 대안, 그 대안이 되어질 다음 왕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바라보는, 요나단이 붙잡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듣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요나단은 보았고 들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요나단은 보았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그도 알았으니까 그러한 정치적 가능성이 이 다윗에게 있다는 건 분명히 요나단은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고백한, 다시 한번 맹세하는 그 맹세 가운데 들어있죠.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저 금산교회,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의 관계처럼 말이죠.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입니다. 그 둘이 친구가 될 수 없죠. 그 둘이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한 종이 목사가 되어지고 주인이 장로가 되어져서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그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아무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요나단은 오늘 다윗을 보내면서 그 둘이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고 말입니다. 아이를 돌려보내고 난 후에 바위 틈에 숨어있던 다윗이 나와서 저 멀리 있는 요나단을 보고 3번 절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번 어떤 사람을 향해 절을 한다는 건 존경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다윗도 요나단을 존경했고, 요나단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새 왕 되어질 그 다윗을 사랑했던 거죠. 그 중간에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리고 그 일에 함께했던 어린아이가 오늘의 이 상황을 보았다 생각해 보시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고 또 들여다봐도 절대 이 둘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졌다는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없는 사이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 말고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단잠을 자고 있는 이 시간에 내 지친 몸, 힘든 몸 끌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내가 읽어내려가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틀어놓는, 내어놓는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관련이 없는 사이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억하고 생각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 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관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아 평안히 가라. 여기서의 평안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샬롬입니다. 샬롬. 사람들이 말하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샬롬. 다윗아 평안히 가라. 너와 내가 다시 한번 맹세하지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맹세.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샬롬 평안의 은혜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이 증거자가 되지 않고 증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요?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차지 않고 그건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 그게 온전한 신앙. 그러니까 참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견딜 수 있고 그러니까 더 붙잡을 수 있는. 왜? 내 관점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던 세속적인 욕심,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세속적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다 보여진. 그러니까 그것들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을 지켜가려고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요나단은 그 신앙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기에
내가 올라가고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왕위에 대한 세속적인 욕심, 나의 그 개인적인 욕심을 담대하게 과감하게 다 버려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가 결정을 내리고 결단한 대로 오늘처럼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절대 단순한 이유만으로 오늘 요나단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요나단과 다윗이 가졌던 이 모습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내 삶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 그 경건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것, 행할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행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